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로 51절까지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가치에 새롭게 눈뜨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토록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 살리러 오신 것이죠. 따라서 그분이 일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일들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생명을 전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 세울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게 그분의 관심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연히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를 정말 사람들 위해 뚜렷이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런 것은 나를 더 이상 세우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낙심한 사람을 세워주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부터 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 제자를 부르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내 증인들을 찾아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5절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는
예수께서 거니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얼핏 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뭐 유월절 제물과 같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에 발랐던 유대 백성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대속할 제물을 오늘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들었다면 저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이구나 이런 뜻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요한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어제부터 우리가 봤지만 이분이 왜 위대하냐? 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까운 제자니까 옆에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두 제자는 나중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 제자에게 저보라, 저 사람을 주목해라. 저분을 주목해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할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주목하라 아닙니까? 나를 좀 더 보라.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식당에서 음식을 찍어서 올립니까? 내가 뭘 먹는지를 보라. 여행을 가면 또 사진을 찍어 올려. 내가 어디 다니는지를 좀 보라.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별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보라. 저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우리 인생의 관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게 성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꼭 성공 아니에요. 인생에 나보다도 더 중요한 분,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어떤 그런 대상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된 행복인 거예요. 미쳐도 거기 미쳐야 돼. 내가 잘 되는데 미친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불안하고 정신병 앓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무슨 뭐 공황장애 왔네. 다 그 증세란 내가 더 중요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그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건강, 정신 건강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보면 내보다도 아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 몰라요. 남자들이 멘탈이 강하지 않습니다. 잘 무너져요. 여자분들 애를 낳아서 애를 길러본 사람들 잘 안 무너집니다. 위대한 아줌마 아닙니까?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건 이 세례 요한은 그 점에서 위대하단 말이에요. 내 제자들에게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쉽습니까? 끝내 이 제자들이 단박 예수님께로 가버려요. 가도 좋죠. 그분은 가도 기뻐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3장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한번 더 읽어보고 합시다. 3장 할 때도 하겠지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너희들이 이제 그가 누군지를 증언해야 된다. 그분을 따라가는 걸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주인만 해도 남의 식당 가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떤 식당 주인이 저 집이 맛있습니다, 저 앞집에 새로 생겼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 얘기 누가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교회 가는 꼴 잘 못 봅니다. 나는 대형 교회가 돼서 몇만 명이 되면 사람 가는 거 신경도 안 쓸 줄 알았더니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 하나 뺏기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내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 지난번 성탄절 전도 집회할 때 아니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라가 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이 좁은 소견 아닙니까? 좋은 건 내가 누리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소유하고 싶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아까운 제자들이에요. 근데 저분을 주목해라.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뭐 딴 거 아닙니다. 뭐 신앙의 목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가는데 세상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나 뭐 난 그리스도인이나 뭐 비슷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죠. 저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아니 국회에도 크리스찬이 있고 말이지, 노조에도 있을 것이고 말이지,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거기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자,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두 제자가 또 그렇게 말한다고 가버리네. 여러분, 가라 그래도 가면 또 섭섭한 거 아닌가, 인간이. 아니 저희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돼. 이게 보람이 있을 터인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배신당한다는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아들 키워봐야 뭐 여자친구 생기면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죠. 딸들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키워놔도 무슨 남자, 이상한 남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러질 않나. 그러나 그런 배신 같은 감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진짜 사랑이란 뭐예요? 네가 사랑한다니까 좋다, 가거라.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 그러면 그래 가지고 가, 나가봐라.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이게 실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래, 내가 그 실수가 너한테는 정말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아이들이 제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되게 싸우니까 애가 돌아올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따르는 걸 보시고 묻습니다. 너 뭘 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깊은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뭘 원하고 나를 따르겠다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뭘 원하고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당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1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따라오는 동기가 이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은 무엇이 있었겠죠.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갈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자체는 또 뭐예요? 내가 기어이 깨닫고야 말겠다, 내가 기어이 나를 완성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동기조차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기어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자력 구원이다,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따른 건 뭡니까? 그분이 다 이루었다예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추구할 게 없어졌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위대한 체념이에요. 위대한 체념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대한 체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소진되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4장 그 아까 33절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단순히 뭐 가진 돈을 다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체의 소유, 일체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패턴, 일체의 자기를 기점으로 삼는, 기준으로 삼는 모든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소유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내 게 아닌데 뭐 우리 자신이 내 겁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이걸 내 거라고 지금 하시냐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이게 구원 아니에요. 내 것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 내 소유를 늘려가는데 죽을 목숨 걸고 사다가 내 거 아니구나, 내 인생 내 것 아니구나, 이거 아는 게 구원이죠 뭐. 그래서 이게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그냥 부르면 가서 밤이고 낮이고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라면 여기 가고 저기 오라면 저기 가고. 제가 아는 분이 뭐 이게 안수하는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나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밤이고 낮이고 불러대는데 실제로 마시면 뭐 열이 내려가고 병이 낫고 하니까 이 사람 뭐 불러 제끼는데 뭐 불러대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 은사를 거두어 가주옵소서. 실제로 거두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으면 이게 나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저를 위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시간 더 자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은사를 좀 주셔가지고, 다른 건 저는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뭐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요거 좀 전하는데 이거 하나 받았더니 오라 가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안 오면 삐지고 뭐 안 오면 뭐 그러고. 아니 이 나이에 사방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뭘 달라 하지 말라 말이야. 주거나 받으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 말이야, 너 돈 번 걸 후회해요. 이 돈 좀 벌었다니 돈 달라는 사람이 워낙 많이 찾아오고 워낙 하니까 누가 그들을 얼마 만에 일정한 돈이 이상이 되면 그 내 돈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돈 벌리는 걸 어쩌겠어요. 또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져도 돈이 되고 자빠져도 돈이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은사를 주는, 근데 그 돈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도 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결국은 이거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뭐 옛날에 최희준이 뭐 나그네 같은 가사들은 뭐 일편부은 구름 한 조각처럼 왔다 가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퇴폐적인 인생이 아니라 왔다 가는 소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명과 목적 알면,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애들이 뻥 뜬 거죠. 뭘 구해? 너 진정으로 널 뭘 원해?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래 와서 보라 그래.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시간이면 오후 4시입니다. 로마 시간으로 하면 오전 10시예요. 그런데 굳이 이 사도 요한이 이 헬라권을 향해서 쓰기 때문에 오후 4시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 함께 머물렀다는 뜻이고 밤을 새워 그분과 얘기를 들었을 수 있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께서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근데 시제로 보면은 뭐 come and you will see, 너 와서 보고 알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좀 더 깊은 대화. 저는 이것도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만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깊은 추구가 필요하다 할 때는 바싹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야겠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만난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Come and see, you will see. 넌 보게 될 거라는, 알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을 만나서 어쩌면 하룻밤을 같이 묵은 이 두 제자가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당장 형 시몬에게 찾아갑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이 안전해지는 건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뭐 좋은 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좋은 거는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아니 정말 좋은 것은 소개하고 싶어서 못 견디잖아요. 저는 정말 식당 좋은 데 만나면 한 10명은 소개를 해요. 데려가고 사고 가봐라. 거기 가성비가 높다. 뭐 이런 소리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걸 안전하고 입을 꼭 닫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엉큼하거나 뭐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끌고 간 거죠. 가서 예수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당장 뭐라고 말하니까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케파스는 아람어로 이게 반석인데 이걸 이제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예요. 바위 반석이란 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정서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좌충우돌하는 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앞으로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게바라는 이름을 당장 붙여주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과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우리 인생을 연결시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를 보지 과거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야 얼마나 거짓말하고 푼돈이라도 그걸 가지고 말이지 헌금만 하고 과자 사 먹고 했겠어요. 그러나 장차 내가 대륙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라도 한 장 찢어주고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 무슨 개바요 이 사람이. 갈대와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반석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신앙이란 이런 능력이요 이런 힘이란 말이에요. 장차. 이렇게 막 설교를 듣는 사람 보면 장차 내가 목회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이죠. 자, 43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충원하는 것을 보시면은 보통 다 찾아가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조금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차례로 부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정확하게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기록할 때 그냥 예수님이 가다가 그뭐 그물 긋는 것을 보고 넌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자기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저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을 주목하라, 저분을 따라가라. 나는 너희들이 따라가더라도 신랑이 취하는 신부,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야. 나는 쇠하여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도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빌립은 갈릴리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나 베드로나 같은 벳세다 사람이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 마을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전도가 시작이 됩니까? 가까운 데서 전도가 시작이 돼요. 메시아를 만났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뭐 저 멀리 선교를 가겠대. 아우리치를 가겠대나? 저는 여러분 그게 제일 잘못하면 가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여름 휴가를 차라리 가겠다고 하든지
나는 안 가봤으니까 거기 뭐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겠다고 말하는 게 정직하지. 무슨 여기서는 입을 열어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아프리카 가서 뭘 전하겠다고요? 그걸 좀 가져가서 나눠주면 전도가 됩니까? 버릇만 나빠지죠. 저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진리를 만나면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 입을 열어서 여러분 진리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 예수 한번 믿어봐라. 너도 와서 보라. 이 말을 해야 어디를 가서 전하게 되지. 안 그러면 그 마음이 없는데 어딜 가면 뭘 전해요. 차라리 솔직하게 관광을 가시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서 따르라 했더니 이 빌립이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계속해서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와서 보아야 하는 단계가 있고 가서 전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come, 오라고 할 때 오는 것이고 go,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그 두 단어인데. 오라 하면 와서 봐야 돼요. 와서 깨달아야 돼. 와서 만나야 돼요. 와서 들어야 돼. 먼 발치에 앉지 말고 가까이 와서 앉아서 들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마리아, 너는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마르다야. 그냥 좋은 거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와서 보고 들어야 되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럼 와서 보고 들었으면 누구한테 가서 친구한테 가서 또 전합니다. 나다나엘에 가서. 자, 4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자 했겠죠. 그는 어려서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형입니다. 이성적인 형이고 사유형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오자. 나사렛 예수가 내가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뭐라고 너 어디라고 그랬니? 나사렛이라고 했니? 거기서는 안 나와. 미가서라든지 보면은 구약에서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와. 그리고 나사렛은 이 작은 마을이고 좀 그 당시에도 뭐라 그럴까요? 그 옆에 세포리스라고 이 로마의 주둔 군들이 있고 거기 공사판들이 큰 것이 있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그 세포라에 가서 한 1년간 노동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건 그 이 인근 마을들이 좀 지저분한 마을들이에요. 거기서 그 동네 출신이라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달동네? 야, 달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게 어디 지방대학 나왔다고. 야, 지방대학 나와서 무슨 거기 어디를 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어디 물어봐요. 집을 어디 물어보고 그 사람 어디 저기 성남에 어디 산대. 아, 그래? 그걸로 끝이죠. 청담동에 산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나마 그것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 그게 뭐 선한 게 있겠니? 그러나 어쩌면 그는 성경을 알아도 편견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 것을 들어야 하리라. 어쨌건 이 지금 보면은 나다나엘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한 게 없구나.
거짓이 없구나, 솔직하구나, 거침이 없구나, 좋게 봐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면을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면만 본다면 용서할 길이 없지만 우리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과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늘도 상처도 없으시고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세우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면 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와서 보면 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께 가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는 것 아니에요. 그 나다나엘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아니 간사한 게 없다. 참 사람이 칭찬 한마디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네? 그죠? 너는 정말 속이 간사하구나. 이랬으면 마음이 다 다쳤겠죠. 너 정말 간사한 게 없구나.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야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 말에 그냥 완전히 나다나엘이 그냥 꼬꾸라져요. 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 탈무드에서는 이 토라를 공부할 때 나무 밑에 가서 토라를 읽어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무 밑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걸 실천한 거죠. 그럼 늘 가서 나무 밑에 가서 그걸 읽고 그렇습니다. 토라를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성경 읽는 게 무슨 다른 것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건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날마다 토라를 읽었던 것과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은 궁극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한마디로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데 대해서 얘가 깜짝 놀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또 너무 오버한 거죠. 뭐 한마디 듣더니 그냥 껌뻑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간 쿨다운 시키는 말씀이에요. 50절 5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지금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에 있는 너를 보았다므로 네가 지금 나를 믿겠다는 거냐?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지금 믿겠다는 것이냐? 메시아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가 감정적인 우리의 반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건 우리가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게 진리의 세계로 접어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기대고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나 자신을 가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야말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을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우리 인생의 상상도 생각조차 못했던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도 꾸지 않았던 무슨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51절의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대단히 선언적이고 대단히 복음에 대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5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성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구약을 아는 백성들은 이 야곱의 언약 신약을 적어도 아는 사람들은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야곱,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적 자손,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보자적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라고 쓴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인자는 구름 타고 올 것이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는 나는 곧 그 인자다. 나는 곧 그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곧 그 메시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에게 오버랩시키는 그림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라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브릿지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 꿈 얘기를 들었고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메시아를 기다렸겠지만 내가 곧 그 사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기 위해 오셨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열린 하늘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 데려가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을까요? 나다나엘이 모르죠. 더 큰 일이 뭔데? 더 큰 일이 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우리는 땅의 시간을 살지만은 하늘의 시간을 살고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들 중에서 난 자 중에서 제일 크지만 천국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다 이루신 그분을 우리가 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무슨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이 요한복음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기 이 정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접속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야곱의 사다리를 보았던 야곱 구약 백성들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늘을 뚫어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사회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다윗 왕국 재건을 기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좁은 구원관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인식의 틀이 깨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귀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고 예수 믿는 능력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미세먼지와 정말 이 복잡한 세상과 이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이런 문제 같지만, 이 속에 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살게 된 까닭, 우리가 살고 나서 이제 무엇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얻는 것이죠.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보라는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그분을 깊이 만나고 누구에게든지 와서 보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서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사람 게바와 같이 베드로를 바꾸어 주셨듯 우리 또한 흔들리는 세상에서 갈대와 같은 삶이지만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만난 반석 같은 인생에서 놀랍게도 누구에게든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오셔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을 살지만은 영혼을 자각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셨기에, 주님께서 와서 읽으라고 하셨기에, 주님께서 와서 들으라고 하셨기에 주님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믿지 못하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면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 민족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나의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민족의 등불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요 참된 희망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느 곳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세상을 향하여 와서 보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손을 붙잡고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주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 통독반에 우리 가족 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마음과 생각과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영혼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여호와라파 그 치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와서 보라.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연약하여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기도하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모아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 주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그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그 마음의 연약함을, 생각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좌정하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도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의 위로가 오늘 그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가득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선물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